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하고 조금 얘기를 했는데 모든 교회가 지금 서울에 있는 교회가 다 좀 부흥이 안 되고 정체 내지는 오히려 줄어든다고 하는 그런 추세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얘기로는 이 교회는 전도를 열심히 해서 새로운 사람들이 많이 등록하고 또 세를 받고 한다고 하는 정말로 고무적인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참 여러분들이 참 좋은 교회 다니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목사님도 참 훌륭하시고 이렇게 귀한 강단에 소개하신 목사님과 또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의의 말씀을 전할 때 성령님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함께 도전받는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너는 속히 내게로 오라.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음성을 듣는 밤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이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쓴 편지고 그 쓴 장소는 바로 로마라고 성서학자들이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중에 가보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로마의 성 밖에 있는 세무소손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트레폰타나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곳이 바로 사형장이었고 사도 바울이 마지막 갇혀 있었던 감옥이 존재한 그런 곳입니다. 그곳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를 당했고, 왜냐하면 성 안에서는 사형을 시키지 못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성 밖에 사형터가 따로 있었어요. 특별히 기독교를 전무후무하게 핍박했던 콘스탄틴 대제의 전 황제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 사람은 기독교를 아주 혹독하게 핍박했던 사람인데 얼마나 혹독하게 핍박했느냐 하면 마지막 적그리스도라고 초대교인들이 치를 떨 정도로 아주 지독하게 핍박했던 황제입니다. 로마의 황제들 가운데 10황제가 기독교를 핍박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치열하게 핍박했던 황제가 바로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입니다. 그는 자기 구인들 가운데 기독교인들을 뽑아서 1203명 뽑아서 자기 목욕탕을 짓는 일에 동원을 했고, 목욕탕이 완성되어지는 순간 그 1203명을 데리고 이 트레폰타나로 데리고 와서 한 번에 다 목을 잘라서 죽였던 그런 아주 혹독했던 핍박자였습니다. 바로 그 성당에 중세 때 아주 굉장히 영성가 있던 수원장이 클레르보 베르나도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그때는 캐톨릭이 개신교 없었기 때문에 12세기 사람인데 그 사람이 굉장한 영성가고 루터나 칼빈도 이 사람을 굉장히 흠모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지은 찬송가가 85장과 145장과 26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주 은혜로운 찬송이에요. 그분이 거기 와서 기도를 할 때 수많은 순교당한 영혼들이 계단을 통해서 천국으로 올라가는 환상을 보고 거기에다가 시토스토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오른쪽 성당에는 바로 사도 바울이 갇혀 있었던 지하 감옥이 있는데 그 감옥 위에다가 계단을 쭉 놓고 교회당을 만들어서 스칼라치엘로라고 하는 천국에 이르는 계단 교회다라고 하는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로마에 오시면 꼭 한번 그 지하에 사도 바울이 마지막 갇혔던 그 감옥을 한번 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약 1평 반 정도 되는 그 감옥에 갇혀서 거기서 주술해서 누가로 하여금 받아 적게 만들므로 말미암아 이 디모데후서가 탄생되었다. 그렇게 성서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거기서 편지에서 에베소에서 사역하고 있는 디모데를 속히 오라라고 바울은 초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문구는 간단한 문구지만은 그 내용을 들어가 보면 굉장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로마에서 에베소가 얼마나 먼 거리입니까? 배를 타고 오려면 석 달이 걸리는 그런 먼 거리입니다. 그런 먼 거리에 있는 디모데
에베소서에 간 디모데에게 넌 내게 속히 오라, 속히 오라. 그건 굉장한 무게가 있는 말씀이고 굉장한 의미가 있는 말씀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시간 너는 속히 내게로 오라, 이 말씀으로 이전에게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오라고 하는 자리는 영광의 자리가 아니에요. 고난의 자리입니다. 고난의 자리.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겠다고 자원했잖아요.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받았다면 충분히 무죄 판결을 받을 수도 있는 일이라고 총독은 말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로마라고 하는 도성에 복음을 전하기 위한 열정을 가지고 내가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겠다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때 당시 로마 시민권자들은 자기가 얼마든지 재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황제에게 재판을 받을 수 있고 총독에게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잘 알아서 난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다 해서 그 먼 로마까지 사도 바울이 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우기철에 우리가 잘 사도행전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우기철에 배를 타고 왔기 때문에 그 배는 다 그 물건을 화물선이에요. 화물선을 타고 왔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가는 길을 왜 사도 바울에게 평탄한 여정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어마어마한 풍랑을 만나게 하셨을까? 그 이유는 저는 모릅니다. 하나의 퀘션이에요. 왜 마지막 죽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도 바울에게 그렇게도 험난한 2주 동안이나 캄캄함이 온 누리를 휘감아 버리고 살 소망까지 없도록 그렇게 만드는 고난의 길을 허락하셨을까? 여러분, 그 지중해는 구름층이 얕기 때문에 천둥 벼락을 칠 때 막 어마어마하게 무서우게 떨게 만듭니다. 막 완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이 다 뽀개지는 것 같은 그런 엄청난 그 천둥 소리를 냅니다. 벼락도 굉장히 무섭고 2주 동안이나 그 캄캄함 속에서 헤매었다고 하는 것은 살 소망까지 잃어버릴 정도로 엄청난 풍랑이었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밤에 사도 바울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어요.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한 자를 다 내게 주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배는 276명이 타고 있었는데 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건진받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대단한 분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이 비행기를 탐으로 말미암아 그 비행기가 하나님의 안전함을 덧입을 수도 있고 또 어려움을 덧입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구속 안 받은 한 사람은 수백 명, 수천 명보다 더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여러분들의 생명이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도착한 곳이 바로 멜리데 말타입니다. 말타에 가보면 사도행전에 묘사한 내용과 아주 일치합니다. 그 말타 바닷가에 교당이 세워졌는데 그곳이 바로 추워서 불을 피웠는데 나무 속에서 독사가 나와서 바울의 손을 물었던 자리에 교회당을 세웠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오라고 한 자리는 그런 엄청난 풍랑이 있는 바다를 통과해서 오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가 배를 탈 수 없는 몸임을 익히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위가 약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자기가 엄청난 고난을 통해서 로마로 왔던 그 길을 그대로 그 여정을 그대로 답습해서 로마로 오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사도 바울이 오라고 했던 그 자리로 우리도 가는 자들이 되어져야만 된다. 그것이 풍랑이는 자리든지 죽음의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라든 상관하지 아니하고 우리도 주님이 오라고 하는 그 길을 걸어가려고 도전하는 자들이 되어져야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그 자리는 고독한 자리입니다. 10절에 보니까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해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 갔고, 물론 이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라고 하는 사실을 칼빈은 그러나 대만은 나중에 돌아왔을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무도 모르는 일이에요. 그러나 저는 대만 돌아오지 않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을 사랑하여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아가파오라는 말인데 이것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대만은 결정적인 순간에 스승 바울을 버렸습니다. 세상을 주님보다 더 사랑했기 때문에 바울을 결정적인 순간에 떠나갔습니다. 바울이 외롭고 고독할 때 버렸어요. 대만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의 1차, 2차 전도 여행에 동참했고 로마 감옥에 수감되었을 때도 바울을 도왔던 사람입니다. 골로새 4장 14절에 보니까 사랑을 받는 의원 누가 또 대마가 너에게 무난하느니라. 빌레몬 24절에도 보니까 또한 나의 동역자 막 아리스타고 대마 누가가 무난하느니라.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편지를 쓰면서 감옥에 갇혀있는 자신을 돌보고 있는 대마를 나의 동역자다라고 칭할 정도였습니다. 보통 사람을 동역자로 하지 않잖아요. 16절에 보니까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저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제가 교회사를 공부해 보니까 핍박이 올 때는 엄청난 사람들이 다 변질을 했더라고요. 감독까지도 변질을 했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편안할 때 예수 믿는 것은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환난의 핍박이 올 때 과연 우리의 신앙을 목숨 걸고 발수할 수 있겠느냐. 그것은 장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나는 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예수 따라가는 길은 철저하게 버림받는 길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 제대로 쫓아가는데도 불구하고 환영 일색으로 채색된다면은 심각하게 돌아볼 수 있어야만 되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주님 따라가는 길은 죽으러 가는 길이요. 그 길은 세상에서 철저히 버림을 당하는 길임을 주님께서 자신의 삶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거울로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잖아요. 철저히 버림받는 길이었잖아요. 어느 주석가는 디모데후서의 편지를 로마에서 저 멀리 에베소까지, 지금 터키 에베소까지 전해준 사람이 의원 누가였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바울 곁에는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바울이 오라고 하는 자리는 세 번째 순교의 자리입니다. 바울은 감옥에서 자신의 죽음을 내다보았습니다. 그래서 6절에서 8절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어, 관제는 구약 시대 제물을 드릴 때 마지막 붓는 포도주 예식을 의미합니다.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참 이 말씀 중에서 믿음을 지켰으니,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믿음을 지켰으니, 믿음을 지켰으니.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음을 지키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대입니다. 이 금요일 날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셨다고 하는 것은 아주 기적이라고 나는 봅니다. 갈 곳이 얼마나 많아요. 볼 것이 얼마나 많아요. 즐길 것이 얼마나 많은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윗길로 걸어가는 사람들은 정말로 위대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고 택함받은 사람 아니면은 행할 수 없는 일이라고 나는 봅니다.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입이 되었으므로 죽은 의로우신 재판장의 그 날에, 여러분, 결정적인 그 날이, 그 순간이 우리 각각 개인에게 찾아옵니다. 우리가 정난하게 주님 앞에 벌거벗은 몸으로 서는 날, 그 순간이 우리들에게 다가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직시하시고 세상을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가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한 모든 자에게니라.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의 재림을 앙망하며 거기에 가치관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면류관을 주신다라고 바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죽음이야말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는 것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뒤안길을 돌아볼 때마다 너무나도
감격스러웠습니다. 핍박의 선봉자였던 자신을 주께서 다메섹 도상가에 찾아와 불러준 주님, 그리고 그의 눈에 비늘이 떨어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바른 것을 진리를 보게 하신 주님, 그 주님의 긍휼하심을 생각할 때 너무나도 바울은 감격스러웠습니다. 여러분의 눈에서 비늘이 떨어져야 예수를 제대로 믿도록 되어 있습니다. 비늘이 떨어지지 않으면 세상을 놀라게 하는 천재라 하더라도 예수만 알 수 없게 됩니다. 바울은 그 사실 너무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 뒤늦게 소명을 깨닫고 전력을 다해서 일했고 이제 주님께 순교의 제물로 드린다고 생각하니 너무나도 감격스러웠습니다. 그 마지막 순교의 면전에서 이 편지를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썼습니다. 주경신학자 렌스키에 의하면 바울은 62년경에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왔다가 2년 동안 수금 생활을 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수금 생활했던 집이 지금 비아델 코르스에 남아 있습니다. 감격스러워요. 그때 옥중 서신을 썼습니다. 그런 다음 바울이 고소 문제가 사소한 종교적인 것임을 알고 방면되었다고 봅니다. 제가 로마에 오래 살면서 그 교회사적이나 이런 부분을 쭉 살펴보니까 이 말이 맞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확신을 갖습니다. 바울은 감옥에서 나가게 되었다고 생각해서 별로 기뻐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는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순교의 제물이 될 것을 내다보았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때가 언제인지 모를 뿐이었습니다. 바울은 렌스키에 의하면 방면되었을 때 소바나를 경유해서 스페인을 경유해서 소아시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습니다. 그것을 둘러보면서 교회를 굳게 했습니다. 그러던 중 64년 7월 19일에서 22일에 로마의 대화재가 일어났습니다. 7월 중순 넘어서가 로마의 가장 더울 때입니다. 8월 한 10일까지. 내가 로마에서 37년을 살았기 때문에 거의 로마 사람이 됐잖아요. 뿐만 아니라 강한 동풍까지 불어서 걷잡을 수 없이 불길이 솟아서 로마시 14구가 있었는데 19구가 전소되는 굉장한 화재였습니다. 자연적인 화재였어요. 근데 로마에서 가장 더울 때가 그때 있는데 그때 화재가 났기 때문에 또한 동풍까지 불었으므로 말미암아 화재는 걷잡을 수 없이 번지게 되었어요. 당시 황제 네로는 자신의 궁이 있는 로마에서 100km 떨어진 안지움이라고 하는 바닷가에 자기가 태어난 곳인데 거기에 있다가 화재의 소식을 듣고 현장으로 달려왔습니다. 화재는 늘상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일입니다. 당시 로마는 5층짜리 집을 건축하고 있었다고 그래요. 보통 집이 5층이었답니다. 그런데 층과 층 사이가 나무로 되어졌기 때문에 화재 위험에 굉장히 많이 노출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하면 화재가 날 수 있는 정황이었기 때문에 화재를 잘 지나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간에 꼴족, 지금 불란서를 꼴족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거기를 다스리는 사령관이 반란을 일으켰고 그 반란 스페인까지 이렇게 번지게 되는 그 현상이 또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 네로는 자신의 거대한 궁전 도무스 아우레아를 건축하고 있는 어간에 있었습니다. 거대한 궁전을 건축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넓은 땅을 필요했습니다. 그때 당시 황제는 자기의 궁전이 얼마나 크냐에 따라서 실력을 행사했던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그런데 네로는 바로 콜로세움 옆에다가 궁전터를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살고 있는 도성 안에다가 궁전을 지어야만 되었기 때문에, 짓고 있었기 때문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넓힐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마침 화재가 남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가난한 사람들이 재건축할 수 있는 돈이 없었기 때문에 그 기회를, 찬스를 붙잡고 네로는 어마어마한 그 재건축할 수 없는 그 터를 샀습니다. 그래서 160에이커 정도, 그럼 19만 5,840평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여의도 땅에 버금가는 넓이라고 합니다. 그런 땅을 막
수산과 박물관이 아니고 매입하고 있는 어간에 나쁜 소문이 퍼지게 되었습니다. 네로가 일부러 방화를 냈다, 방화를 저질렀다라고 하는 소문이었습니다. 민심이 흉흉하게 돌아가자 화제의 책임을 정치적으로 그 누군가에게 전가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일은 오늘날도 정치가들이 흔히 행하는 일 있잖아요. 그런 식의 서럽게 부상하는 종교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크리스투스라고 하는 기독교라고 하는 종파였습니다. 역사가 타키투스는 이들에 관하여 크리스투스라고 언급했는데 바울은 기독교의 지도자였기 때문에 제1순위로 체포되어 왔습니다. 이기치 않게 체포되어 압송당함으로 추울 때를 대비해서 입을 수 있는 겉옷 한 벌 챙길 여유가 없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마케도냐는 그리스 북쪽입니다. 비행기를 타도 몇 시간을 가야 되는 그 먼 거리였습니다. 그때 당시엔 다이렉트로 가는 배가 없었어요. 다 화물선이었습니다. 화물선 수많은 도시를 경유해서 물건을 실어다 주고 또 부리고 하면서 이윤을 창출하는 그런 배입니다. 2000년에 그런 배를 타고 로마까지 오는 데는 석 달 가까운 시일이 걸려야만 되었습니다. 그 먼 길을 오다가 보니까 계절이 바뀌어서 겨울이 되었습니다. 지금 로마의 감옥은 우기철이 되어 춥습니다. 특히 로마의 감옥은 지하에 있고 돌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우기철에는 그 냉기가 뼛속까지 시려오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로마에 오신 분들 많이 계시겠지만 바울은 늙은 몸에 참기 어려운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라고 당부합니다. 여러분, 겉옷은 감당하는 비싼 옷이 아니에요. 값비싼 밍크코트나 질감된 가죽으로 만든 무스탕 같은 옷이 아닙니다. 단순히 담요 같은 것에 구멍을 뚫어 덮어쓰는 투카로 겨울에 서민들이 덮어쓰는 페루의 양치기들이 이렇게 덮어쓰는 담요 같은 그런 일종의 옷입니다. 그런데 지하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는 그런 옷조차 없었습니다. 옥중에 있는 바울에게 누구 하나 그런 옷을 넣어준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제수로 처음 로마에 올 때는 로마에서 약 50km나 떨어진 삼관까지 마중 올라와서 환영했던 로마 교인들이었습니다. 삼관은 지금의 로마의 남쪽 시스테나티 라티나라고 하는 지역인데 제가 그 장소를 여러 번 가보고 또 글도 쓰고 그랬었습니다만 이 50km를 걸어서 가려면 이틀을 꼬박 가야만 되는 먼 길입니다. 그처럼 제수로 로마로 오는 바울을 로마 교인들이 열렬히 환영을 했었습니다. 당시에 로마 성도는 사회적으로 쟁쟁한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로마서 16장에 쭉 그 명단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하나같이 지도자들이었습니다. 한 사람만 예를 든다면 9절에 스다고는 로마의 황족이었습니다. 황족. 다 대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로마 교회는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갔다가 오순절날 이마시 성령을 받고 돌아온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진 자생적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회심하기 전부터 존재했던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하나님의 귀한 종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가 제수로 로마로 올 때 여러 사람들이 이틀을 꼬박 걸어서 삼관까지 걸어서 바울을 마중할 정도 대환영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로마 교인들이 일찍이 베베를 통해서 전달받은 로마서를 통해서 바울의 사도됨을 인정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재차 끌려와 투옥된 지금은 누구 하나 감옥에 있는 바울을 찾아온 사람이 없습니다. 물론 중재인이라는 제명이 있고 이제 사형당할 처지 있었고 바울에 대한 감시가 사모맵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구금 생활했던 지난번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잘못됐다가는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정황입니다. 그래서 로마 교인들은 두려워서 몸을 사리고 또 도망가기도 했을 줄 압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다 나를 버렸다라고 쓸쓸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 나를 버렸다. 결정적인 순간에 철지 홀로 된 바울, 전에는 바울을 만나기 위해서 줄을 섰던 사람들이 이제는 모두 다 떠나버렸습니다. 가까이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늙은 몸으로 깊은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을 동정하고 아파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영치금을 넣어주기는커녕 방한복 하나 입지 못해서 그 추운 우기철에 여름 아마 반소매를 입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옷을 입고 노인이 더 추위탐을 많이 하잖아요. 벌벌 떨고 있는 바울. 어쩌면 이것이 성도가 걸어가는 십자가의 고난의 여정이 아니겠나라고 생각해 봅니다. 이유는 로마로 가는 길은 죽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향해서 걸어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길은 우리 주님께서 공생에서 경험하신 길입니다. 주님께 잡히셨을 때 제자들은 모두가 도망을 쳤잖아요. 두려워 일찍이 멀찍이 따라오던 수자 베드로조차도 종이 그를 알아보고 너도 예수 함께 있었다고 하자 맹세하면서까지, 이 맹세라는 그 의미는 굉장합니다. 나중에는 저주하면서까지 주님을 부인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가 이 땅에서 배반당하고 각계하던 자들이 돌아서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정상적인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은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보너스를 받은 사람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형상을 바라보며 절망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그것이 정상적인 일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저간의 사정을 속속들이 알고 있는 디모데는 얼마나 그 편지를 받고 가슴 아리를 했을까요? 아마도 멀리 에베소에서 목회한 디모데는 위대한 성 바울의 마지막 편지를 받고 인간적으로 얼마나 깊은 울음을 울어야 했을까요? 넌 숙인 내게 오라 라는 편지를 받고 아마도 디모데는 모르면 몰라도 당장 준비해서 먼저 드로아로 갔을 겁니다. 고독한 성 바울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에베소에서 드로아까지는 80km입니다. 여러분 80km 걸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며칠 밤을 새우면서 걸어가야 될 먼 거리입니다. 요즘엔 자동차로 한 30분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겠지만 2000년 전에는 많은 시간과 날들을 필요로 해야만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리고 드로아 가보이 집에 들려 스승이 입었던 땀에 젖은 낡은 겉옷을 가지고 로마까지 오는 데는 아마도 몇 달이 요구되었을 거라고 저는 상상해 봅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소천하신 어머니 남겨두신 옷을 가슴에 품어 본 일이 있습니다. 소천하시고 몇 년 후에 왔는데 어머니가 큰 누님이 어머니의 옷들을 그냥 다 괜찮은 옷들은 그냥 다 이렇게 모아놨다고 나보고 한번 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입으셨던 저고리를 품에 이렇게 안고 어머님의 내음을 맡아보기 위해서 흠음해본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아마도 디모데도 그런 일을 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스승의 땀으로 젖은 그 투카 겨울옷을 아마 가슴에 안고 스승의 내음을 맡아보기 위해서 흠음냈는지도 모릅니다. 전도 여행으로 땀에 밴 스승의 옷입니다. 옷에 밴 스승의 재치는 디모데로 하여금 전도자의 길을 다시 한번 깊이 결단하는 기회가 되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디모데가 로마에 도착했을 때 스승 바울은 이미 순교당하고 꽤 많은 날들이 흘러간 때였을 겁니다. 디모데는 스승이 남긴 옷을 품에 안고 뜨거운 눈물을 흘렸을 겁니다. 스승에 가는 마지막 길을 지켜드리지 못했다고는 회한, 스승이 주님의 소명을 이루고 떠나시기 전까지 감옥에서 추위에 벌벌 떨도록 방치했다고는 아마 자책감이 그를 못 견디게 만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깨달아야만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부름받은 성도의 정난한 길입니다. 죽으러 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죽기에 살아가는 사람들일지도 모릅니다. 잘 죽을 때 미래가 열리기 때문입니다. 주님도 죽으심으로 이 땅의 사람들을 구원하실 수 있었습니다. 죽음을 예비하는 삶, 그 삶에 승리가 있고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게 됩니다.
성도의 삶은 결론을 알고 살아가는 삶이잖아요. 그런 삶은 단순하고 담백합니다. 세상에서 잘 돼도 감사, 안 돼도 안 되는 대로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일에 지나치게 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바울의 길을 쫓아야만 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죽고, 주님을 위해서 죽고, 헌신을 위해서 죽고, 전도를 위해서 죽어야만 합니다. 죽을 때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오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21세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순교의 현장까지 나와 여러분을 오라고 바울은 초청합니다. 지금도 천국에서 우리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며 안타까워하면서 아마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이 우리들의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이 세상이 끝이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이 세상이 결코 끝이 아니고 이 세상을 하져가는 날 비로소 우리 세계가 열려지는 그 순간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리옹에서 엄청난 핍박이 일어났는데 한 귀족 부인이 그 콜로세움에 끌려오게 되었습니다. 그 30살 먹은 딸과 함께 그 사자밥이 짐승의 맹수의 밥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사자 앞에 끌려오게 되었는데 그 철없는 30살 먹은 딸은 막 엄마 앞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콜로세움에서 둘러서 자기들을 바라보니까 뭐 굉장히 자기가 무슨 굉장한 사람이 된 줄 알고 막 엄마한테 엄마 저 사람들 좀 봐, 우리를 다 바라보고 있어, 막 좋아서 막 그렇게 하고 있는 어간에 시간이 되어서 사형 집행관이 이렇게 문을 열으니까 사자가 확 하고 그 모녀를 향해서 입을 크게 벌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방금까지도 명랑에 뛰놀던 그 3살 먹은 딸이 엄마 하고 엄마의 품에 안겼습니다. 엄마 무서워. 그랬더니 엄마가 그 딸을 품에 안으면서 유명한 얘기를 했습니다. 얘야, 조금만 참자. 곧 밝아온단다. 곧 우리의 세상이 전개되어진단다. 그런 유명한 얘기를 하고 순교를 당했다고 하는 중요한 일화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우리 이 생을 살아갈 때 그런 핍박은 우리는 받지 않지만은 산순교자로서의 삶을 시행할 수 있는 복된 성도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